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천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쨌건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죠. 최소한 한 번. 어떤 분은 10번, 100번도 읽었다 하지만 최소한 한 번은 그래도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과서를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어봤어요. 이거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최소한 한 번은 그래도 읽어봐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혼자 하면 힘드니까 하기 힘드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다 같이 해나갈 적에 거기에 또 잘 진도를 맞춰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아무쪼록 꼭 집안에 책상도 좋고 신방상도 좋고 집 한 곳에 성경을 펼쳐 놓으셔야 돼요. 성경은 접어두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접어두라고 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은 항상 펼쳐져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항상 성경을 펼쳐놔야 돼요. 왜 성경을 접어버려요? 성경은 항상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탁 하면 독서대 하나 다들 사셔가지고 돈 10,000원 주면 사니까 독서대 하나 딱 갖다 놓고 성경을 항상 펼쳐 놓으시라고요. 다 보면은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독서대를 나오잖아요. 성경을 다 펼쳐. 독서대 없는 분 저한테 이야기요. 교회 몇 개 있으니까 제가 드릴게. 독서대를 다 펼쳐 놓고. 그 다음에 하루에 30분. 목사님 난 너무 바빠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그래도 마음 먹으면 30분은 내잖아요. 30분. 연속극 보면 1시간 금방 가버려요. 1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연속극 보면 앉았으면. 뻔한 내용이죠. 꼭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 또 보면. 재벌집 아들이 있고 가난한 집하고도 결사 반대 결혼해. 또 알고 보니까 출생에 비밀이 있어 또 다 보면. 둘이 결혼해서 살만하면 또 불치병이 걸려 또. 다 내용 뻔하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1시간 금방 가버려. 그거 보고 울다 웃다가 1시간 금방 가버려. 남는 거 없다고 말이지. 성경 30분.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절대 2장 읽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장만. 딱 한 장만 읽어요. 너무 많이 읽어도 안 되니까 한 장만. 하루에 한 장만 읽어, 한 장만. 하루에 한 장. 2장 이상 읽은 사람은 교회에 신고하세요, 여러분들. 한 장만 읽으라, 한 장만. 그래서 먼저 내가 한번 쭉 읽어봐요. 그냥 먼저 내가 한번 읽어봐요, 쭉 한 장을. 쭉 한 10분이면 읽지고 한 장만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드린 해설문을 또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뭐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읽어야지 한 번 더 내가 또 한 번 성경을 읽어봐요. 그럼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읽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만 늘리려고 하니까. 글 읽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 내 삶 속에 하나님 깨달음 주신다고. 그래서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귀 틀어막고 안 들으려면 할 수 없어요. 안 들리지. 근데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신다. 지금 우리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 공간 안에도 라디오 전파, TV 전파, 핸드폰 전파 지금 왔다 갔다 인터넷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이지. 그걸 내가 딱 잡아서 키면 내가 볼 수가 있는. 꺼놔버리면 할 수 없어요. 그거 못 잡았지. 내가 내 영혼의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어떤 형태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에 한 가지씩, 두 가지씩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만이라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야겠구나. 참 내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내 이웃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내 동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우리 교우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겠구나. 한 가지라도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지. 적용을. 그래야 이제 점점 기독교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가는 거지. 그 과정이 없으면 맨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 달라지지가 않아. 사람이 변화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자꾸 손가락질 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하나님 말씀 보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마음을 먹고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또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가 되게 덕이 되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뭐 좀 그런 말 하고 살아야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적에 점점 변화를 받아가는 거예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 그래도 우리보단 나아. 그런 말 들어야죠. 그래야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다 쓰겠어요. 길에다가 바깥에 버려버리.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다니는 밟히고.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중심 삼고 늘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보시면서 그 해설지 예배기 있잖아요. 예배기에다가 한두 마디라도 써놔요. 오늘 내게 주시는 내가 한두 마디라도 써놔요. 오늘 나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쭉 지나고 보면 이게 좋은 영적인 일기장이 좋은 영적인 일기장이 얼마나 좋은지 지나거든요. 그때 내가 이런 은혜 받았었구나. 나 그때 그렇게 결심했었지.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가면은 자손들에게 좋은 또 영적인 집문서, 땅문서는 못 몰려도 그게 내가 부모가 신앙생활한 흔적을 쭉 남아서 그거 다 보면 자손들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또 출애굽기 시작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성경의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만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한다. 답변합시다. 모세오경은 토라다. 토라란 말은 율법 또 혹은 교훈 그런 뜻입니다. 토라. 제일 중요한 성경이에요. 제일 중요한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인데 토라, 율법. 근데 꼭 율법 그러면 해라 하지 말아라 좀 딱딱하게만 느껴지는데 토라란 말은 율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교훈입니다. 교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 교훈하듯이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이 모세 오경인데,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요 뿌리예요. 이 신앙의 뿌리다고. 복음은 신앙의 꽃이고 열매죠.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데, 그런데 중요한 건 뿌리. 뿌리가 제대로 있어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지. 우리 신앙이 뿌리 없는 신앙 되면 안 돼요. 모세오경이 토라가 신앙의 뿌리단 말이에요. 뿌리. 거기서 이제 복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 복음은 오경의 성취입니다.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그게 없이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없는. 모세오경이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니까. 그게 뿌리가 없이 신앙이 되어지니까 꽃은 피었다고 열매는 맺었다고 하는데 저 꽃이 진짜 꽃이냐. 꽃도 조화가 있잖아요. 뿌리가 없이 핀 꽃인데 저 꽃이 진짜 꽃이냐. 뿌리가 없이 맺은 열매인데 저 열매가 진짜 열매냐.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뿌리는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 말씀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니까. 다른 구약의 많은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토라다, 모세오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두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거 알려줬잖아요. 4대 사건, 죄가 계속 확산돼가는 과정.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사람 선택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통해 한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 통해서 한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해 만민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한 역사. 이 역사에 쓰임받은 4명의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족장으로 요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첫째는 너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민족이 되려면은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몇 명이서 민족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민족을 이뤘으면 살 땅이 있어야지, 삶의 터전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 민족이 삶의 터전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후손의 약속이요, 그 다음에 땅의 약속이요, 마지막으로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3가지다. 따라해 봅시다. 후손의 언약, 땅의 언약, 복의 언약. 할렐루야. 그 3가지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아들이 12이 나와. 12지파. 우리로 치면 성씨요. 12성씨. 민족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민족을 이제 형성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팔레스틴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 이집트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400년 살면서 200만 넘는 큰 민족이 형성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후손의 약속이 성취가 됐죠.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그 다음에는 땅의 약속이 이루어질 차례.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살라고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그것이 요람 그냥 잠깐 거기서 몸을 키우는 요람 어릴 때 요람이가 있지만 7, 8, 20살 먹고 요람에 살겠어요. 빨리 나와야지 거기서. 그 요람에서 이제 민족을 형성한 다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그들이 터전 삼고 살아야 돼.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킨단 말이지. 근데 그냥 내보내주냐고 이게 이집트가. 그래서 출애굽.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켜갖고 출애굽을 시켜서 그 백성을 꺼내오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이 모세오경 내에서 출애굽기 자리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내용.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후손과 가나안 땅과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었고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을 통해 애굽에 이주하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래 이제 거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큰 민족 시작.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후손의 약속에 이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를 받고 있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쉽게 말하면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근데 언약을 맺었다면 언약을 맺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총각 처녀로 살 적에는 서로에게 아무런 구속이 없어요. 매이는 게 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런데 부부가 됐어. 남편과 아내가 됐어요.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서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가 생겨 이제. 처녀 총각 적에는 또 지켜야 될 도리가 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근데 부부가 맺어지게 되면은 부부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가 생긴다고요. 최소한의 도리. 그러면 여자는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면 안 되지요. 결혼해 다른 남자 만나면 되겠어요? 그 마찬가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율법.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은 같이 안 살 거면 지킬 필요도 없어. 근데 같이 살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면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고 도리. 그게 바로 율법인데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요.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려면 나와 함께 살려면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 부부간에도 부부 십계명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보면.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부부가 이렇게 이거는 지켜야지. 이것도 안 지키고 어떻게 부부가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최소한의 기본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율법이고 그걸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소한 도리요. 최소한 도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성막을 짓겠는데 성막은 쉽게 말하면 신혼방이에요. 신혼방.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죠. 신방 차리잖아요. 그래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집을 지었어. 집을.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집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살아요. 같이. 하나님이. 같이 함께 움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성막을 지어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내가 지켜야 할 규범을 어겨버렸네? 그럼 관계가 깨지죠. 그러면은 그 관계가 깨지니까 그 죄를 사함받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관계가 깊어지게 만드는 성막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막의 목적인 것. 따라합시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언약과 성막이다. 출애굽기 세 가지. 출애굽기는 세 가지예요. 출애굽기는 구원.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그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고 지켜야 될 최소한 도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가 깊어지게 만들어진 그런 과정이 출애굽기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언약과 성막이다.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언약과 성막이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출애굽기 할 때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숲을 봐야 돼. 숲을요. 나무만 보면 안 돼. 숲을 볼 줄 알아야 돼. 나무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전체 이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아 이런 구주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언약을 맺고 최소한의 도리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아예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같이 사는구나.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허락하신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회는 하나님과의 신혼방이에요. 신혼방. 하나님과 같이 살고 여기서 예수님 피로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곳에서 영원한 허니문 하나님과 영원한 신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신. 그리고 레위기는 뭐냐면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음받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아 제사는 이렇게 드린 거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갈 것인가 영적으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단 말이에요. 레위기 제사제도 시작. 제사제도와 정결 규례 등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40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 40년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계속 또 함께 해주시고 40년 광야길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민수기 가나안 땅에 시작. 가나안 땅에 이르는 광야 예정에서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광야에 방황하는 동안에 윗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 처음에 율법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율법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다시 한번 신이란 말 다시 거듭해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가르치 신명기 새로 가르쳤다. 가나안 땅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다시 교육한다. 신명기죠. 가나안 땅 시작.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언약을 갱신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재차 강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모세오경이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출애굽기를 읽어나가시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출애굽을 이루는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모세가 하루는 양을 치러 나갔다가 가만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하게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가지고 가보니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으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있다 이다야. 나는 하나님 자기를 소개해.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있다. 하나님 이름이 나는 있다예요. 나는 있다. 그 말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이다. 이렇게 하나님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는 자다. 있는 자. 존재하는 자다.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자다. 계속 존재하고 계시는 분. 존재하는데 스스로 존재해. 다른 건 다 의존의 존재. 제가 존재할 때는 나 스스로 존재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 계시니까 존재했죠. 그 이론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잖아요. 모든 만물은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존재하시는 분. 그냥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존재.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냐고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불은 나무를 태워야 불이 붙는데 나무를 의존해서 불이 붙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불은 나무도 타지 않는데 혼자 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무에서 하나님이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됩니다. 나는 있다 이다. 하나님 자기 소개하는데 나는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요. 나는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참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나무가 타지 않고 스스로 타오르고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도 타지 않아.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어버려. 죄인은 죽어버려요. 소멸하는 불. 죄인이 하나님 가까이 가면 다 타서 죽어버려. 없어져 버린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타오르는 불 안에서 살면서도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부름받은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백성들.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가 않아.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 언약 맺었는데 아브라함은 죽었니? 그런다고 해서 언약이 무산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딱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죽어버렸네. 이삭이 죽었다고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죽어버렸네. 야곱이 죽었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다 존재하고 계시는 분. 요셉도 그 다음에는 모세도 사람은 다 바뀌고 오고 가지만 하나님은 다 존재하고 계신 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계속 존재하고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계속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중간에 사라져버리면 언약도 무산돼 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3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15일, 오늘 3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주일 날 1억씩 드릴게요. 1억씩. 응? 아멘도 안 하는데 진짜 단데 1억씩 드린다니까. 1억씩. 응? 2억씩 드린다 약속했어요. 오늘. 응? 3월 15일 날 약속했다고. 근데 다음 주 와보니까 내가 없어. 한 주간에 사람 잘못될 수 있어? 없어요. 보면. 그럼 그 약속 어떻게 돼요? 꽝이지 뭐. 꽝이죠. 꽝. 공수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존재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안 돼요. 사람 약속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줬어도. 근데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은 계속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 때도 존재했고 이삭 때도 존재했고 야곱의 때도 존재했고 요셉의 때도 존재했고 모세 때도 존재했고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무산되지가 않아요. 무산되지가 않아. 하나님은 계속 계셔서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있다, 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있다. 여호와, 나는 존재한다. 여호와. 항상 존재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상대로 백성들을 빼옵니까? 파라오가 상대나 해주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그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마침내 파라오가 두 손 들어버리고 그 백성들을 다 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모세가 40에도 못한 일 80에 했어요. 한창 때 모세가 깃발만 들면 다 백성들이 따라오고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 독립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뜻대로 안 되니 쫓겨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하고 광야 대학을 지내. 광야 대학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배운 것보다 광야에서 배운 게 더 귀해.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종이 됐어. 그래서 40에 못한 일 80에 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절대 늦은 게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요. 늦은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여러분들요. 그때부터 또 시작하면 돼. 제일 빨라. 모세는 8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큰 일들을 다 모세가 이뤄냈잖아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때부터 또 새롭게 시작돼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 앞으로 얼마든지 또 우리가 더 10년, 20년, 30년이라 더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주여 내가 이겼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직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이겼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했는데 구원하고만 끝났으면 참 모세가 남질 않는데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 성경을 기록해. 그러니까 지금 3400년 지난 지금도 모세를 이야기하는 얼마나 참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늦었다 생각하면 순종할 때 그때가 제일 빠를 때다. 아멘 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다. 선인사만 하세요. 아멘 할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 가지시고
다 승리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